3년 정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지난주까지 서울 성북구에 있는 안암교회에서 6년 동안을, 정확히는 5년 11개월입니다. 5년 11개월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안암교회는 고려대학교와 성신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성신여자대학교하고는 담이 없습니다. 담이 없이 붙어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는 그곳에서 이제 6년을 섬기고 이제 헤어룸교회로 이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지내왔다는 거예요. 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제 목회를 시작한 지는 이제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만에 새로운 곳에서 또 새롭게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능력도 많지 않고요, 은사도 많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도 신앙인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사라고 기도 안 한다고 큰일 납니다. 목사라고 말씀 안 본다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목사이기 때문에 더 충실히 해야 됩니다. 단지 여러분과 제가 약간의 맡은 역할이 좀 다른 겁니다. 직분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에게도 미리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제가 가장 원하는 교회는 여러분 웃지 마세요, 재미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야, 헤어룸교회 가면 재밌더라. 그래서 신앙의 재미가 있고, 믿음의 재미가 있고, 말씀의 재미가 있고, 기도의 재미가 있는 그런 헤어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보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선물은 뭘 받을까? 선물은 뭘 줄까? 이거를 여러분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이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선물은 하얀 봉투에 빳빳하게 집어넣어서 주는 거 제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로, 성탄절 선물로 값비싼 보석을 받으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선물로 받으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모든 선물은 다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가장 귀한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기 예수를 통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사도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은 바로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 구원의 선물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한없는 기쁨의 선물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이 구원의 선물, 이 큰 기쁨의 선물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는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크리스마스 그냥 노는 날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직 사택이 공사하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도에 있는 호텔에서 제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데 어제부터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호텔에 아침을 먹으러 갔더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아침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아마도 어제부터 휴가였나 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까지 휴가니까 부산으로 여행 온 가족 단위의 여행 온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생각했어요. 저분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헤어룸께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실 그런 분이심을 그들은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할 일이 허락된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아직도 그것을 아직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이제 우리들은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헤어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아기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실 분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헤어룸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으로 목자들은요,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아기 예수님의 태어남의 소식을 들에 있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해서 들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목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종입니다. 그들은 노예입니다. 한 집안에, 돈 많은 집안에 종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고 노예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천민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왕이 태어난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왕궁이겠죠. 왕궁이니까 왕이 태어나겠지.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동쪽에서 별을 보고 따라왔던 박사들은요, 왕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이 바로 헤롯이 살고 있는 왕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헤롯에게 왕이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아니면 왕궁은 아닐지라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집, 그것도 천하를 호령하는 대단한 가문의 양반집에서 적어도 이 왕이 태어나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왕의 태어남을 가장 먼저 목격하고 가장 먼저 축하해야 될 사람은 다름 아닌 학식도 뛰어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왕을 축하해주는 가장 먼저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아기의 태어나심을 알렸던 곳은 바로 밤에 밖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어떤 양반집이나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은 어느 왕궁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가장 먼저 축하하고 기뻐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런 목자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알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목자들은 자기의 맡은 일에 열심을 가지고 그 일에 임했던, 충성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다 깊은 밤에 잠을 자도 이 목자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양들이 혹시나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는 않을까 그들을 돌보고 지켜보는 자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귀하게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저녁도 먹지 못하고 양떼를 돌보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게 바로 다윗이에요. 또 사사 기드온은요, 밀타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기드온이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던 모세는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는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예수님의 제자 고기를 잡다가 아니면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세리마태는요, 세금 걷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비록 그 일들이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일들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밖에 있던 목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양을 지켰습니다. 남들이야 무엇하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어요. 혹시 주인이 지켜보지는 않을까? 아닙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을까? 아닙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대개 자기 맡은 일에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직분에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불평이 많아요.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봉급이 적다고 불평하고요, 교회 열심히 예배 참석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질을 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다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손가락질하는 게 바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헤어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없는 교회,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지적질하지 않고 서로 손가락질하지 않는, 자기의 맡겨진 직분 속에서 자기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그런 우리 헤어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천사의 소식을 듣고는 가서 보고 사람들에게 전했다라고 말씀했어요.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서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그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그 소식을,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알리고 전합니다. 목자들은 무턱대고 그 천사의 음성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을 확인했어요.
베들레헴으로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다른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구주의 탄생,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보리니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보리니.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그대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휴레세테 브레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휴레세테 브레포스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아기를 발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빠졌냐면 가서 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헬라어 원어에는 너희가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너희가 가서 아기를 보리니.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은요,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서 더 이해하기 쉽게 가서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가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저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태어나심을 전했을 때 그 목자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곳을 찾아가야 돼요. 그 즉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성령을 체험했을 때 그때는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처음 예수 만났을 때에 너무 기뻐서 눈물이 한없이 흘렀던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성령을 처음 체험했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세상에 그렇게 울어본 적이,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던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격 영원히 갑니까?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여러분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짧은 사람은 몇 시간이면 사라져요. 길어야 몇 개월. 예전에 제가 사랑의 불꽃운동인 좋은 만남 트레스디아스라고 하는 것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느끼고 감격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트레스디아스였어요. 모든 시간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70이 넘으신 원로 장로님, 남자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는데 이 장로님이요, 집에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로비에 푹 주저앉더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야 천국이야. 나 집에 안 갈래, 나 집에 안 갈래. 집에 안 가고 그냥 여기에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그러면서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또 그 교인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아유 장로님 빨리 가셔야죠. 팔 겨우 달래서 집으로 이제 가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자기가 장로가 돼서 어떤 장로였느냐 그랬더니 교회에 자기가 제일 위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자기 미치고 다 자기 미쳐요. 자기가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항상 자신은 교회 목사님의 목회의 걸림돌이 바로 자기였다는. 목사님 뭐 합시다 그러면 반대하고 뭔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바로 그 장로님이셨대요. 그런데 거기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제가 이제 교회로 돌아가면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사님의 목회 걸림돌이 아니라 목사님의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얼마나 간증을 하셨는지 몰라요.
실제로요, 그분이 이제 내려가셨어요. 산에서 내려가셔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이 되셨어요. 아멘. 얼마 동안? 3개월. 3개월이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대로 똑같아진, 잃어버렸던 권위 다시 되찾고 또다시 목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 기쁜 소식을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감격하고 은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받고 또 주님을 만나면서 내 감격이 있고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은혜와 감격이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격과 은혜와 사랑이 지속되기 위한, 계속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천사를 통해 들은 기쁜 소식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전하는 겁니다. 한 번 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을 때, 아니 시간이 없을 때라도 어떤 장소에 있더라도 그 감격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만나도록, 계속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주님을 깨닫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은혜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에도 앞으로도 지속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요, 엄마의 젖을 먹고 성장합니다. 하지만 엄마의 젖을 언제까지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순간이 되면 밥도 먹어야 되고 다른 것도 먹어야 제대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 곁에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옆에는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 죄성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신앙으로, 날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채워 넣어야 우리의 신앙은 완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처음 시작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전한 성화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된 상태이고 그리스도와 완전히 일치됨을 말하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계속 밟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생이 다하기 전 어느 순간에 우리 모두는요,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확인하고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뛰쳐나갔습니다. 경험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본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전하기에 힘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험한 것에 머무르지 말고,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주의 태어나심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이고 내일 모레면 아기 예수님의 오심 함께 기뻐하는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선물을 받을까? 어떤 세상적인 일로 재미있는 일을 할까? 고민하며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신앙으로 기다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밤중에 양을 치던 복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과 열심을 다할 때에 천사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쁜 소식을 가서 보고 가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사명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함으로 해서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들은 기쁜 소식을 가서 보고 가서 아직 믿지 않는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아기 예수님의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생명으로 오심을 전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헤어룸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헤어룸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귀를 열어 천사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음성을, 그들은 기쁜 소식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내 입과 내 행동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크신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